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허블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팽창해 나아가는, 우리 인간은 만든 만환경의 성능만큼만 우주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그 은하수 안에 약 15억 개의 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억 개나 되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무려 7만 6천여 개나 되는 그런 발견이 있었습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나아가고 지금도 우리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우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인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려 39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간은 단 하나의 세포도 만들어낼 수 없는 너무나 제한적인 지식 가운데에 제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론적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BC와 AD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서 우주의 망원경을 올려서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만큼밖에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39조 개 되는 세포 가운데에도 우리 인간의 한계는 너무나 제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상반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지구 우주를 바라보며 또는 우리 인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심히 기묘하다라밖에 고백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하고 갈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루에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대서양에서 한 아이가 조개 껍질로 자신이 판 구덩이에 바닷물을 담아대고 있을 때에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꼬마 아이야, 이 큰 바다의 물을 어떻게 그 작은 조개 껍질에 담아 넣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꿈속에서 어거스틴을 가리키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하나님을 당신의 작은 머리에 담으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너무나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은 머리로 역사적으로도 인정하는 어거스틴이었지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어떻습니까?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이며 미술가인 그 파스칼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어느 날 1654년도 11월 23일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안쪽 양복에 하나의 종이를 발견했는데 그 종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철학과 또 수학으로 신학으로 알 수 있는 이성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알아가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식과 우리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주를 알 것입니다. 인체의 신비를 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또한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오늘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아르미타주 박물관에 가면 1766년부터 전시해 놓고 있는 하나의 걸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러시아 아르미타주 박물관에 1766년부터 전시하고 있는 이 그림에 렘브란트는 빛의 밝기의 명암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렘브란트가 빛의 밝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빛이 발출되는 장소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가장 밝으면서 그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빛의 밝기가 둘째 아들이 탕자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이들을 부름껴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의 장면입니다. 왼편에 서 있는 그 큰 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같은 채색 옷에 검은 붉은 망토를 사고 서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탕자의 규환이라고 하는 명절을 보면 헨리 나우엔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명그림 앞에서 하루 이상, 일주일 아니 한 달 이상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관람객들은 잠시 보고 지나가지만 헨리 나우엔은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아니 한 달 이상을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림을 바라볼 때에는 자신이 질문하지만 계속해서 그림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림이 자신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눈은 거의 짓물러 있습니다. 거의 봉사 수준까지 둘째 아이 탕자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두 손에 오른손은 밋밋한 여성의 손이라면 오른손은 핏줄이 있는 남성의 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머리의 모습은 숱이 많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죄인의 죄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칼을 차고 있고 한쪽 발에는 샌들이 없는 맨발이고 한쪽 발에는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 서 있는 큰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손을 모으고 있지만은 한 손은 검게, 한 손은 밝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큰형의 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발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발만 그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적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가 되는 차남이 아버지를 향해서 재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에게 두목을 주고 차자에게 한목을 주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많은 재산을 둘째 아들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 둘째가 요청하는 요청 가운데에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결혼할 때 18에서 20살 정도에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결혼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17살 이하일 것입니다. 청소년인 둘째 아들이 버릇없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요청하며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인 16, 17살 정도 되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버릇없이 아버지의 생명의 살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의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러로 판다 슈나그라고 하는 의미인데 현금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어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팔아서 현금을 가득하게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에 약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고 약 400만 명의 유대인들은 먼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버릇없이 그 비나고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유산을 가지고 모두 다 현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16, 17살 정도 되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 즐기는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강취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허랑방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되. 다 없앤 후에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 유산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모두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서 흉년은 라모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전쟁과 식량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라모드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과 같이 전쟁과 식량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서 한 나라에서 한 사람에게서 붙여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콜레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치 악교를 붙이듯이 더부살이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현금화해서 다 잃어버린 이 거지가 되어 있는 이 둘째 아들은 흉년이라고 하는 식량 부족과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붙여 사는 그곳에서 악교와 같이 더부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한 사람 붙여 살았던, 악교와 같이 붙여 살았던 사람이 어디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까?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18절에 보면은 돼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돼지까지 치게 되는 너무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경영에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둘째 아들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사료로 쓰는 쥐염 열매까지도 그가 식량으로 채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팔레스틴에는 나무와 같은 곳에 콩과 같은, 우리나라의 콩과 같은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쥐염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8cm에서 30cm 정도 되고
또 주엽 열매 한 열매 가운데에서는 5알에서 15알 정도의 주엽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엽 열매를 먹게 될 때에는 회개를 하게 된다. 짐승들이 먹는 그 주엽 열매를 받아가지고 먹는 고난의 시기가 다가오면은 회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쩌면 둘째 아들과 같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즐기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안간힘을 쓰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빚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빚어 나아가시면서 맞닥뜨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고난과 심지어는 주엽 열매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고난의 흉년의 상황을, 또 다른 그런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경험할 이유가 없고, 어떤 주엽 열매를 먹어야만 되는 그런 고통의 상황을 맞닥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흉년의 때를 경험하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주엽 열매까지도 먹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나의 지석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즉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돼지까지 치며 주엽 열매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이스 헤우톤 데레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내가 이제 길지 않게 얼마 후에 다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을, 나 자신의 존재론적인 인간에 대해서 다시 스스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아보았던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 풍족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레슈테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러싸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빵으로 둘러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의 주엽 열매도 먹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 없지만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서 빵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고통과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풍족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어떻습니까?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미리 계획해서 치워주는 아버지의 심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빵으로 둘러싸여 있는 품꾼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그 아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에 일어나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는 어떤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 가서라고 하는 의지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서라고 하는 표현은 포류쇼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지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에 어떤 문득 생각에 들었다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과 아버지께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회복의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빵으로 둘러싸인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에 아직 거리가 먼데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 때에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허리에 무엇을 차고 있습니까? 칼을 차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의 모습은 머리숱도 얼마 남지 않은 거린의 모습이지만 칼 한 자루는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차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증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거린이 되었지만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였지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녀의 신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라고 질문할 때에 저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해라, 예배해라, 나를 꾸미지 말고 하나님 힘들면 힘들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에 질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명지롭게 모든 성도님들 교회만 출석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었듯이 러시아 아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에서 빛이 발출되고 있습니다. 빛이 발출되며 그 빛이 둘째 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얼굴의 두 눈은 어떻습니까? 사시의 눈이 된 듯한, 눈이 너무나도 짓물른 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그림으로 묘사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두 손은 어떻습니까? 나누었듯이 한쪽 손은 밋밋한 여성의 손입니다. 한쪽 손은 힘줄이 있는 남성의 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런 든든함으로 그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루한 모습 가운데에 맨발인 종의 모습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있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그 아버지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칼을 차고 있는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여러분, 여기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내장이 붙는 듯한 표현입니다. 마치 자녀가 저 멀리에서 둘째 탕자가 걸어올 때에 그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 나아가서 내장이 붙는 듯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측은히 달려 나아가서 입을 맞추었는데 원어적으로 몇 번이나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복수로 몇 번이나 입을 맞추면서 내장이 붙는 듯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자녀의 신분으로 정직하게 예배드리고 솔직하게 꾸밈없이 찬양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장이 끓는 듯한, 붙는 듯한, 또 여러 번 입맞추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5장 2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손에 가락지를,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발에 신을, 종들은 맨발로 다녔지만 아들로서 신을 신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신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듯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 가운데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진 송아지를 잡듯이 온 동네에 잔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돌아온 탕자의 대상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세상으로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둘째 돌아온 탕자는 세리와 죄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옆에 붉은 망토를 쓰고 있는 큰아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로 가득한 그 큰아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도 명암의 대조를 통해서 큰아들이 두 손을 맞잡고 있는데 한 손은 검게, 한 손은 밝게 무엇인가 숨기는 듯한 모습이 바로 큰아들의 두 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발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한 발은 숨기듯이 자기는 무언가 숨기면서 자기의 방향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큰아들의 모습임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던 한 마리 양의 비유와 또 드라크마 비유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도 둘째 아들도 돌아온 탕자라면 큰아들도 비록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자신의 의로움에, 자신의 율법에 빠져있는 모습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돌아온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아들의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물질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로움으로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한 믿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야라고 큰아들과 같이 착각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믿음의 가장 약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과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정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맏아들이라고 하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가고는 상황을 몰랐습니다.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둘째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를 이 무슨 일인가라고 한 종을 불러서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다시 하기해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맏아들이고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집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또 우리와 같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듯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묘연했던 것을 큰아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15장 30절에 더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바우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했던 이 둘째 차남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앞에는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면 고백하고 있는데 창기들과 놀아났다라고 하면서 중상모략하고 있는 자기 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점검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의로움 없는 것이 아닌 집안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지만은 나는 자기 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고 있는지 정확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실 수 있을 텐데 그 큰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의 시기라면 지금 나에게는 고난이,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면은, 결핍이 있다면은 지금 나에게는 부족함과 결핍의 시기가 하나님의 시각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다 내 것이로 돼. 하나님이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과 함께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에서 빛이 발출되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그 부둥켜 가슴이 안겨있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에 칼을 차고 있는 그 자녀의 신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나아갔던 둘째 아들과 같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의 자기 의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큰아들의 모습이 자기 의에 빠져있는 모습은 아닌지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예레미야스의 표현과 같이 누가복음의 진주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의 진주와 같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거리가 먼데 맨발로 달려 나아가서 혹여나 율법을 어긴 나의 둘째 아들이 돌에 맞아서 죽지는 않을까, 달려 나아가서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큰아들과 같이 의로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붙들라라고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꾸밈없이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큰아들과 같이 자녀의 신분을 기억하고 온전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만 더 결단하며 나의 마음 결단하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한 번 더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내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논리와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이 논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이제는 믿음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절교회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당 뜰만 밟는 그런 신앙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표현과 같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서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나아갔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 명절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고통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장이 붙는 듯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절교회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종교인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네 가운데에 온전히 나아간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큰아들의 모습에도 탕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또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자기 의에 빠져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교회만 출석하는 나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서 큰아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참회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듯이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모습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에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 안 하실 때도 있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큰아들의 탕자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자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모든 상황들과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잘남으로 또는 호랑방탕하여 세상을 만끽하는, 세상을 탐닉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탕자 못지않게 받아들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수 없었고 그 자신의 집에서 어떻게 잔치가 일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을 탐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아들과 같이 나의 의로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교만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과 큰아들이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었듯이 우리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나의 지식과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탕자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관계를 갈망하기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